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극락, 낙원 정도로 삽니다.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곳. 그러나 천국은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는 회개라는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이요. 그 다음에 4장 뒤에부터 보면 4장 18절부터 보면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너에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지 않고 특별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제자들이 자기의 배와 어구들을 다 버리고 또 요한의 형제들은 또 부모님을 떠나서 또 자기가 했던 그 마을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기득권과 삶의 그들의 배경들을 다 떠났어요. 재산도, 그 다음에 살던 고향도, 삶의 터전도,
의지하던 부모님도 다 떠났습니다. 그럼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응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정체성으로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하여 주신 정체성이고 새롭게 재창조되신 참 생명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 그 다음에 소금과 같은 존귀함과 역할, 빛과 같은 존귀함과 역할, 그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 얻게 된 생명의, 참 생명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사람 낚는 어부, 빛, 소금 이런 단어로 주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바로 그 천국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을 볼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8가지 복을 볼 때 우리가 좀 자세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이죠? 영어로 보면 이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을 데리고 거기서 프리치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의 치유와 많은 것을 하시고 크게 선포는 하셨지만 실제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따로 떨어져서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따랐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자들이 따랐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은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과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온유한 자도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음이 청결한 자도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will be.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걸 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두 가는 뭐냐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blessed, 예,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요? 심령이 the poor, 심령이 더 포함하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떻게 안에서? in spirit 안에서. 그것을 심령이라고 했는데 그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과 그 마음과 다른 뜻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in heart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심령은 in spirit로 했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면요, 그 가난한데 무엇 안에서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이것을요, 여기서 가난은 그냥 가난한 자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선 제자들에게 똑같이 쓰는데 그 인스핏이란 맛이 없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말할 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누구냐면 그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가난함은요, 어떻게 해서 얻게 되어져 있는 가난함입니까? 천국이 너희들 것임이라 고백하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선택한 가난함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in spirit, the poor in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아니면 성령이 안에서 너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가난함이 너에겐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난함.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너희들 것이야. 성령 안에서 가난함을 택한 자는 너희에게 무엇이 새롭게 너희 것을 세상 것을 놓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해서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결론을 말합니다. 저들은 이미 가난을 선택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가난함을 택한 자는요, 똑같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래서 가난함을 선택한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 뒤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지금 그게 다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가난함을 선택한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서 있다. 그러면 그 너희에게 있는 그 천국이 어떻게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4절부터 8절입니다. 뭐냐면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긍휼히 여겨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요. 왜 애통할까요? 애통하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참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말들 하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나에게는요,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의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가 이 사람들의 지금 이렇게 애통과 온유와 의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자는 착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맞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마음이 깨끗해요. 그거를 역으로 보죠.
내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유리처럼 다 보여요. 그런데 내 앞에 음흉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다가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11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감정대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부터 나의 삶 속에 오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가난함을 할 때부터.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돈만 없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경제의 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희에겐 이미 천국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래요. 어떤 위로예요? 슬퍼하는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격려하는 위로일까요? 내가 그렇게 상참을 입는데 그것을 상쇄하고도 그것을 넘을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이한 것에서 내가 의로움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분명히 이루어 주신대요. 주님의 권세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답을 주신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어도 또 마음이 청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리알처럼 내가 깨끗한 내 모습을 다 들여보여도 사람들 앞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대요. 뭘 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저 더러움은 그들에서 저들에겐 속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겐 어떤 눈이 열려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대요. 사람에겐 미련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자요? 가난함을 선택한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함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것이 표현으로 보면 주어로 되어 있죠. 너희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야가 아니에요. 너희에겐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그 복 있는 자가 온유하면 애통하면 의에 줄이면 그것에 대해서 천국의 복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의해져라 착해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결론 내어져 있는 주님을 성령 안에서 선택함으로 주님을 성령 안에서 따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결론되어진 후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고 그 축복 때문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축복을 훗날 얻기 위해서 will be 그렇게 될 것이니까 조건부로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들이 선택하고 따랐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제자로 할 만큼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줄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들이 버리고 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갔어요. 어떻게 따를 수 있었죠?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저들이 은혜 가운데 가난함을 선택한 자,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선택한 자, 성령 안에서 그들이 애통함으로 내가 반응하고 저들에게 가난함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당한 것,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애통함으로 내가 옛날 같으면 들이받았을 텐데, 옛날 같으면 나를 뭐라 그러면 들이받고 절대 안 속았을 텐데, 절대 내 모습을 이러지 않고 나도 그렇게 했을 텐데 안 한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총체적인 팔복의 총체적인 의를 위해 밥해보는 모습을 주님은 하나로 정확하게 딱 모델로 보여주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죽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은 이 땅에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강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담겨져 있고 영광이 드러나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도 뭐예요? 이미 너희의 상이 크게 있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을 크게 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겐 그 상이 큼이기 때문에 지금 잘 자란 것에 그러지 말고 그냥 웃고 넘기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들이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빼앗길 수 없는 이미 내 안에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당하는 척하고 그렇게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렇게 들이받지 말고 그냥 기다리래요. 그러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저들이 박해하였을 때 이같이 저들이 감당했대요. 감당할 수 있었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대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으니라. 뭘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상이 이미 큰 것,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미 결론 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믿음으로 지금 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저들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저들이 박해를 받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저들은 이미 봤어요. 오늘 말씀처럼 결론 난 삶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바라는 것을 지금 그 실상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빛처럼 살아야 돼. 그럼 소금처럼 사는 건 뭐고 빛처럼 사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게 하고 부패하지 말게 하는 것?
빛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뭔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그 이미지 속에서 뭔가 우리의 행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는 밟힐 뿐이라. 버려진대요. 누가 버려요? 소금의 소유주가 버려요. 소금의 소유주가 소금을 왜 버려요? 소금을 썼는데 내가 소금을 취해서 내가 사오든 내가 소금을 구해다가 주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해서 소금을 쳤어요. 근데 소금에서 제 맛이 안 나.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랑 똑같대요. 소금은 짜게 하려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도구로 맛으로 내게 하기 위해서 딱 했는데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필요할 때 필요하게 썼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진대요. 뭘 하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제자답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5장 1절부터 8복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자, 그것이 답게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소금을 치신대요. 필요한 곳에 소금을 치신대요. 소금 많이 안 쳐요. 딱 필요한 만큼 차작 된대요. 아니면 조금 딱 넣으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딱 넣는데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소금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소금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요리사가 소금 잘 넣었더니만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소금을 탓하지 않아요. 야, 소금이 좋다 얘기하지 않아요. 요리사가 져요. 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적당하게 움직이고 하는 건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준비된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때 만약에 효과 없으면 그것은 버리는 자예요. 소금 안에 감춰져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전에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뭘까요? 태생적으로요 동네를 산 위에다가 지었어요. 산 위에 지을 수밖에 없죠. 왜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산성을 하고 산 위에 지었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받으려고 산에다가 졌는데 산에다 집을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태생적으로 산에다 집을 지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여요. 그게 산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처럼 빛이라는 것을
태생적으로 어떻게 해요?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을 붙이는 자, 그래서 빛을 들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비추어지는 것이 태생적인 그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등불을 켜면 그것은 잘 비추어질 수 있도록 등경 위에다 놓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요. 주인이 불을 붙이면 반드시 그 불은 비추어지기 위해서 불을 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매달아 놓은대요. 뭐 어디 더 잘 비추는 곳에 매달아 놓은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태생적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만드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예요? 이 땅은 어둠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착한 행실을 보게 된대요. 참 빛을 통해서 진짜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빛으로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등경이에요. 등경 위. 그럼 내가 있는 곳이 등경이다 라는 것.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고 내가 있는 곳이 일터고 내가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나는 어디 특별한 곳 가서 그렇게 복음을 줘야 되고 이 동네에서 여기는 아니고 나는 다른 데서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여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께서 두신 등경 위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어지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주님께서 나를 두셨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셨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래요. 저들도 너희와 같은 그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래요.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언제나 마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사용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한 숟갈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찝는다 그러죠. 약간을 툭툭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금은 많이 안 뿌린대요.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요. 가장 크게 영광 받아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빛이니까 너희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자리 아니고 내가 눌려있는 자리 아니고 지금의 너의 어려움들이 너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혀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등경 위에 두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빛으로 부르실 때는 태생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부르신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축복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힘들고 삶의 박해처럼 보여도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한 자입니다. 그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보화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보화처럼 온전히 그 보화의 축복들을 잘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